신명기 28장 1절에서 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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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높여주시는 축복. 시작. 높여주시는 축복.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계 만방 위에 크게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신명기의 본문의 이런 배경을 보시게 되면 신명기는 모세 5경 중에서 마지막 5번째 책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직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런즉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거라든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든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 뭐 하면서 나가야 된다?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28장 배경을 쫙 보게 되면 14절하고 반 딱 나눠요. 그런데 이 주제가 딱 두 개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14절까지 이 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 그 다음에 15절부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저주. 이렇게 이게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하고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뭐하면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뛰어나게 유명해지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반면에 1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어쩐다면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똑같이 우리들 앞에 내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너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또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냐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느냐. 첫째, 열방 위에 높여주시는 복을 주신다. 열방 위에 높여주시는 축복. 시작. 아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민족 위에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뛰어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열방 위에 주시는, 높여주시는 그런 축복을 내리시겠다. 여기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뭐뭐 위에 높여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뭐뭐 위에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을, 너희들을 세계 열방 위에 높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그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이 명성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이 다윗 왕과 같이 잘 통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뭐를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 말에 감동을 받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에게 엄청난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내려주시게 되는데,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거기까지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려주시는 데에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지혜를 이 솔로몬 왕에게 내려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사건이 있었잖아요. 두 기생이 같은 날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실수로 한 여자가 아이를 까놔서 죽였어요. 모르고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서로 우기는 거예요. 이건 내 아들이다. 아니다, 이건 내 아들이다. 같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쟤들은 뻔히 알아. 이렇게 해서 서로 우기게 되니까 이 재판건이, 이 사건이 이제 솔로몬 왕 앞에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어떤 아이가 진짜인지, 지 엄마가 누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기가 말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같이 무슨 유전자 감식을 해버리면 금방 나오겠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없고, 근데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저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쪼개가지고 반반씩 나눠줘라. 이렇게 명을 내린 거예요. 예. 거기 있는 신하가 예 하고 칼을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는 예, 그렇게 칼 반으로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한 여자가 있은 반면에 한 여자는 아닙니다, 이건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자에게 줘버리십시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멈춰라 해놓고서 저렇게 울고 불고 자기 아들이 아니라면서 가져가라고 하는 저 여자가 진짜 엄하다. 그러니 저 살아있는 아이를 저 어미에게 줘라. 이 솔로몬의 그때 당시의 재판, 유명한 재판이죠.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서 솔로몬 이 왕은 세계 열방에 유명한 이런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을 자기 이스라엘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유명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비록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을 내려주시느냐? 두 번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 시작.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복. 첫 번째는 어디에서든지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작. 어디에서든지 복을 받게 해주신다. 아멘. 자, 우리가 보시게 되면 3절 말씀에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읍이 뭐냐고요? 성읍은 사람들이 이 대인관계를 하는 공적인 장소예요. 그리고 들판은 어디냐 하면은 그냥 개인적인 일하는 곳이에요. 사적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장소든 사적인 장소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공적인 장소가 되었던 사적인 일하는 장소가 되었던 아니면 집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에게도 공적인 장소에서든지 사적인 장소에든지 어디에서든지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두 번째, 자손의 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번성? 자손의 번성. 이거는 가문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 가문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자손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들을 다 물려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번 여기 밖으로 나가봐요. 한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살 됐을 때에, 그리고 사라가 90이 되었을 때에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주시죠. 그런데 그 이삭이 얼마만큼 자랐는데 이제 자라서 성장을 해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다가 번제로 죽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또 순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을 대신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또다시 한번 약속을 해 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손들이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내려 주시겠다. 가문에 또한 번창을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있었는데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로 번성해 갔다. 그리고 훌륭한 인물들도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손의 번창으로 또 자손의 번성으로 가문의 명예로 이렇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가문의 번성으로 가문의 영광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크신 복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손의 번성도 그리고 세계 위에 열방에서 큰 이름을 높여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 바로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도 순종해야 한다. 시작. 우리도 순종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자,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뭐하라고?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서 살아라.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열방 위에 높여주시는 축복 그리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또 가문의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해라.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겠다. 여러분 성경은 순종하라는 말씀이 너무너무나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제일 처음부터서 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멸망받고 말아요.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라. 주의를 지켜라. 전도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살아라.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순종하면 복받는 비결이. 순종이 복받는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순종이 복받는 비결이다. 시작.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뭐하고? 예스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라 함이 없노라. 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떤 것이 있다면 그냥 예스, 예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시작. 아멘. 아멘만이 순종이에요. 아멘만이 순종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건축을 해요. 120년이 말이 그렇지 여러분 얼마나 그래요. 아니 이렇게 큰 몇십만 톤 배도 그냥 1년 2년이면 다 건축을 할 텐데 건조하겠죠. 그런데 이 방주는 120년 동안을 건조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노아의 8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리고 동물들이 살고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자, 또 나병에 걸렸던 이 나만 장군 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어. 그렇지만은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이 뭐가 나왔어요? 나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밤새 동안 이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번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다,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종이다. 시작. 순종은 곧 축복이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순종이다. 순종은 곧 축복이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우리들도 세계 열방 위에 크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계 열방 위에 크게 명성을 떨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 엄청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세계 위에 높여지는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열방 위에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디에서든지 복을 주시고 번성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